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한 날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간구 소리가 주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사랑하는 성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참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무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준수가 오늘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귀에 있는 천공이 깨끗이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근심이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강권사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몸에 열이 내리게 하시고 그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근심보단 기쁨이 있도록 그 몸의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드러내오니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 오늘 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재정 묵상하는데요. 자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재정에 대한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강권사님이 어제보다 좀 좋아지셨다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가니까 일어나 있어요. 네, 감사해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꼭 한 번 아프시는데 병치레를 하시는데 어저께 좀 안 좋아서 주일 예배 못 나오셨는데 우리 강신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결이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무결이하고 친구 하나 빼고 나머지가 다 양성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지금 무결이도 약간 미열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잘 비껴가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지금 이제 계속 코로나가 퍼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준수라고 우리 심현철 집사님 아들인데 귀에 천공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생겼는데 너무 어릴 때는 또 수술할 수가 없어서 못 하다가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오늘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결이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준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강권사님 노년에 건강이 근심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민교회가 이제 한 걸음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반기 기도 제목 나누어 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기도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12시 정시 여러분이 기도 시간 정하셔서 시간 될 때 쭉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팁을 드리는 건데 더하기를 해야 될 게 적혀지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쭉 그냥 읽어가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시다 보면 여기에 뭘 더해야겠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가시면서 기도응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건 장담 드려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분 시간 낼 때 정기적으로 꼭 정해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또 기도 제목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기도 제목에 혹시 추가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역시 추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나눴던 자족, 스스로 족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죠. 자족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빌립보서의 배경을 먼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그 교회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 1장 1절에 보면 이런 전 이해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요게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예요. 첫째,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바울도 디모데도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건 이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 상태. 그런데 당시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이제 목회자에 준하는 태도로 보았지만 성도와 감독과 집사라는 걸 봐서 감독과 집사를 통해서 운영되던 교회라는 거죠. 누군가 지도자가 있던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간에 지칭하며 얘기하기를 이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왜 흔들릴까요?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늘 이 영적 지도자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는 뭐 당연히 목사님이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 중에 영적 지도자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안 흔들려요. 근데 교회를 흔드는 큰 이유는 목사님 혼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즐겨 듣는 어르신들 이야기들 중에 부러워하면서도 제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의지할 수 있는 평신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목사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의지할 평신도가 있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평신도들 중에선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꼭 성도들 가운데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교회의 중심축이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안수받고 특별하게 이런 건 없었어요. 파견받은 디모데가 왔다 갔다 했고 조금 이따 말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들도 중간 지도자로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리더들이 있던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간 리더죠. 하나님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그리고 나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지켜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표현인데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칭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 얘기를 계속했을까요? 사실은 그 어떤 교회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제가 진짜 맞아? 저거 짝퉁이잖아. 저 사람 예수 만난 적도 없는데 저게 어떻게 예수의 제자야? 이게 자꾸 비판거리였고 비난거리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리는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멋진 건데 굳이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었어. 목사가 자기가 영적인 권위를 자꾸 말하지 않아도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심지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래서 나를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사람들에게 겸손한 표현들을 씁니다. 아예 나는 좀 못났어요. 난 부족해요.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이 있을 때 그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겸손은 교만을 포장한 나를 드러내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한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겸손한 표현을 쓰는 거지 그게 없는데 겸손한 표현을 쓰는 건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도 그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뭐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신뢰관계가 탄탄했던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1장 28절 한번 봅니다. 1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뭐가 있었대요? 그 교회에도 대적하는 자가 있었대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 리더가 있었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 신뢰하는 공동체에도 대적하는 자는 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 거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뭐가 된대요? 구원의 증거가 될 거래요. 그러면 빌립보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대처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그들이 공격이 왔을 때 그 멸망의 증거를 취한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드러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뭐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고난도 기쁨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불화가 뭔지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4장 2절이 됩니다. 4장 2절 말씀 보죠. 이제 빌립보서 배경을 잠깐 알고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려요.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인간관계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사람들이 문제를 좀 일으켰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였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분란이 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란이 났는가가 참 중요하죠. 교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됐다면 이거 심각한 건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터졌으면 그래도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족이 뭔지를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4장 11절 같이 봅니다. 잠깐만 거들떠 보고 갑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자족. 자족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의식 그리고 주에 대한 자유를 얘기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조금 더 거꾸로 얘기하면 먹고 자고 입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만큼 내가 채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자족입니다. 그게 안 됐는데 자족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최소한의 내 먹고 자고 입는 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족이 가능한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돈벌이를 물론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서 천막 짓는 걸 하긴 했지만 그걸로 먹고 사는 게 해결됐을까? 아니죠. 어떻게 그걸로 먹고 살아요? 가능했던 이유가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왜 기뻐했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대요.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싹이 났다는 걸까요? 그게 바로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는데 뭐라고 갖다 붙이더라도 이거 하나가 나타나야 진짜야 라는 거죠.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잖아. 근데 그 얘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뭐라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너희들이 뭐 그리스도의 권면이 뭐다, 사랑이 뭐다, 위로가 뭐다, 성령의 교제다, 긍휼이다, 자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잖아. 이 말이 이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걸 말한다. 근데 한마음 돼서 뭐 했다는 거죠?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말해도 당신 사도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존중하는 법을 알았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각각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우리는 자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자족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전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빌립보 교회가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자족인 거죠. 첫 번째, 그들 스스로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거죠?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게 기쁨이었고요. 그 기쁨이 싹이 났다는 얘기가 4장 2절인 거예요. 난 너희들이 어려운 걸 아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나를 도운 걸 알아. 근데 그 어려움의 기본에 너희들의 자족이 있었어. 어렵다고 말하지만 최소한 너희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걸 내가 기쁘게 여기고 그 가운데 나를 도와서 난 참 기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데 나를 도왔다가 기쁜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스스로도 지켜내며 나를 도왔던 그 자족함이 나는 기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가 승리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를 돕고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13절이죠.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능력 주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이 내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족에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족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자족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족을 얘기하는데,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 신앙의 승리와 인간관계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이 비참해지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억지로 도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도우면서 스스로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족해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